주일 되겠습니다. 대강절 기다릴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처음 오신 강림을 우리 기다리는 기간, 그래서 4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도 함께 기다리기를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바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누셨죠? 뭐 타고 오시는 주님? 그래요. 기억하시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디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진 않지만 근데 그 모습으로 올라가셨던처럼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먼저 부르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낮에 속한 자들, 그래서 특별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 줄 아는 복음서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바로 3절, 4절 말씀에 바로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면서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기다려야 될까? 자, 먼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에 앞서 바로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구름 타고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이 땅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러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4장.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될 걸 믿고, 이걸 일명 휴거라고도 합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림받는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하려고. 왜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낮에 속한 자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올림을 받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누웠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깬다는 말씀. 이 16절 앞부분에 그들은 잔다. 지금 잠자고 있다. 먼저 우리가 이 대강절에 시작하기 전 주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그날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몇 번 더 해야 될까? 한 5년은 가르치시면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부왕국주일. 기억나시나요? 이제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지지난주에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거 그냥 이게 대강절이 더 중요한, 아니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대강절만큼 그리스도 왕국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특별히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몇백 년 전부터 저 독일에서부터 했는데 몇백 년이 아니죠. 어쨌든 그리스도 왕국주의 그때는 특별히 뭘 했냐?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성도님으로, 직분자로, 때로는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분 이름들을 다 정리를 해놔서 모아놔서 그날은 그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순서를 정해놓고 아마 조금 색다를 겁니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뭐한 상태시라는 거예요. 잠자고 계셔요. 그분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어디로 올린다? 하늘로 올려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어서 여기 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자, 혹시라도 하나님은 먼저 혹시 부르셔서 부름 받는 날이 온다면 그 순서에 가시는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니.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당연히 이 상태로는 못 가죠. 이 몸 갖고 가겠습니까?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바로 그 다음 순서로 먼저 잠자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뵐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이고 바꿀 수가 없으며 이거는 정확한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바로 슬퍼하며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 주님 품 안에 먼저 가신 분들은 사실 행복해요. 사실 그분들은 고통이 없는 곳을 가신 거예요. 정말 편안한 쉼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상으로 본다면 그분들은 눈 감았다 뜨는 순간 언제예요? 주님 앞일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오늘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 특별히 사별한 이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아직 환난과 아직 시험과 아직 고통은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달려가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요? 힘내라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힘내십시다. 네,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재난 지원금을 우리 받으실 수 있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젊어서 못 받더라고요. 장사도 안 해서 못 받고. 네.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상한 심령, 나의 힘든 상황에 오직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직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바로 그날, 자, 그날에 이르기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어쨌든 지금 남은 오늘 하루도 살으셔야 되잖아요. 자, 이번 한 주도 살아야 되고 남은 한 달도 살아야 되는데, 자,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기를 그날에 대해, 그때에 대해 우리 동의하듯 기다리는 자로서 이 인생을 사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 어떻게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시는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혹시 내 귀에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닌, 헷갈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저 말만 듣고 본다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회개 안 해도 뭐하다?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지금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도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조건이 붙으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냥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참 평안, 진짜 참 안전을 우리는 바라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가 아니, 예수 없이, 예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아직도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오늘도 평안하다, 오늘도 안전하다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거짓말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진리, 주의 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땅에 임합니다. 내 인생에 임하든 내 인생 후에 임하든 반드시 분명히 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유, 오시겠어 오늘? 아유, 다음에 오시겠지. 안 돼, 오늘 오시면 안 돼. 안 돼. 아직 내가 해야 될 할 일이, 약속이,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일이 남았다고.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길, 그날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그의 날이 이미 왔다고, 며칠 날 올 거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반대쪽으로 안 오실 거다,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봤더니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실 거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문화와 교육과 학교와 인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는 자들은, 속이는 자들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어떻게 한다? 두 가지예요.
자던가 술에 취하던가.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뭐에 취했는가? 혹시 나는 지금 자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입니다. 낮에 속하지 못한 자예요. 그런 자는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자는 중에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털어내려가세요. 도둑이 왔다 간 줄도 모르게. 도둑은 절대 깨우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면 큰일 납니다. 술 취한 가운데 만약에 도둑을 맞이했다 보십시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맞이할 그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주님은 사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자고, 바로 낮에 속한 자가 되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니 언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오늘 누구? 믿는 자들, 형제들아 여러분, 믿는 자, 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위로 받기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들에게 주의 날이 무엇같이 임하지 않으리라? 오, 이상하네. 언제는 도둑같이 임한다겠는데 여긴 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겠을까?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남아있는 신앙생활에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오시는 바로 그 16장이면 거의 그때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똑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믿는 자들, 오늘 위로받을 자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하여? 깨어 뭘 지킨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도둑은 와서 뭘 뺏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거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은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도둑같이 오니까 그러면 오실 주님은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걸 비유적으로 도둑같이 얘기한 거지 주님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도둑이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와서 뭘 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믿는 자들이 깨어서 맞이할 그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사실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이날 밤에 올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지 몰라. 그럼 큰일 났네. 오늘 예배 못 드린 사람 어떡하려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진다? 별로 안 기다리는 거죠. 예배만이겠습니까? 오늘 밤을 주무시면서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자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왔어요. 이 밤에는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되려나? 믿음이는 어떻게 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나? 아니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가든 아니면 같이 가든 주님이 이날 부른다고 오시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코로나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주님 오시는데. 근데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 몰라도 깨어있는 자, 낮에 속한 자로서
바로 오늘 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자기 옷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이거 뺏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 당해. 발가벗어요. 심한 경우에는 주님의 비유로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그 옷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호심경, 가슴에 대는 갑옷 안에 넣는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사실 다 방어하는 뭐예요? 갑옷 옷입니다. 자,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셨죠? 저도 군대에서 뭐 여러 가지 참 재미난 일들, 기억에 남는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사실 군인들은 왜 군대를 갔죠? 왜 군대를 가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누구로부터 지키려고?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굴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단마귀 맞습니다. 네. 우리 한국 남자들의 적은 북한입니다. 뭐 아무리 북한을 도와야 되고 그래도 그 북한의 그 기밀성과 그 핵 미사일과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오늘로 호시탐탐 우리를 이 대한민국 남한을 미국 어떤 장군이 이제 지금 시기가 조금 어수선한 시기라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또 미사일 한 방을 또 한번 푹 쏠는지 갑자기 남한을 향해 포를 날리는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사실은 1년 동안 하는 큰 훈련이 그 훈련이에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가정으로 하고,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땅을 파서 홀을 만들고 탄약을 어떻게 나누고, 평소에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평소에는 조금 편안히 있다가 자, 훈련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옷 입고 제대로 군장을 챙겨서 제대로 전투할 준비를, 그걸 일명 말에 전투태세라고 합니다. 자, 전투태세. 갑자기 주무시는 분 잘 자고, 밤 12시에 이렇게 종 치면 자다가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다 알려주고, 오늘 밤에 훈련이 있다, 다 돌아요. 오늘 밤에 종 친다. 자, 그러면 쫄병 때는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죠. 처음 해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저기로 가고,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그 훈련이 제일 인상에 남았어요. 무엇보다, 자, 잠자려면 취침복으로 다 갈아입죠? 아닌가요? 혹시 양복 입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네. 잠옷 입고, 군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잡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날 밤 전투태세가 있다 하면 고참은 군복을 다 입고 자요. 왜? 갑자기 일어나서 옷 갈아입으려면 진짜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막 양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막. 근데 고참들은 쫄병하면 큰일 나요. 쫄병들은 어디 감히. 근데 저기 위에 고참들은 양말 다 신고 다 입고, 또 그걸 알고 또 위에 엎으신 분은 확인하러 오셔. 밤에 일어나. 뭐 이제 고참들은 다 입고 있죠. 팔뚝복 갈아입어. 왜?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하려고. 왜 전투태세라는 그렇게 잠옷 입고 있다가 왜 그 군복으로 다 갈아입을까요? 왜? 전투태세니까 전투할 준비, 전쟁할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제 옛날 군대에서 그렇게 막 종이 울려서 전투대사가 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거 진짜 좀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은 아마 보면 재밌을 거예요. 막 우닥닥닥닥닥 하면서 뭐 그냥 천천히 짐 싸요. 천천히 짐 싸요. 그날은 옷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대를 옮기는 날이에요. 그날 부대를 옮기는 날. 그래서 자기 모든 군장을 싸야 돼요. 40kg. 적게는 한 28kg. 그러면 자기가 깔고 있었던 모포를 해갖고 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 대충 쌌다가 안 들어간다. 그 가방 안에 다 안 들어가. 꽉 눌러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순서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넣고 그 다음에 뭐 넣고 속옷 넣고 양말 넣고 해가지고 며칠을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전쟁이 나면 그거잖아요. 뭐 언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고참들은 미리 다 싸놓습니다. 그럼 또 확인해서 또 다 꺼내놓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말씀에 믿음의 사랑의 홍신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무슨 얘기고 언제 입는 옷입니까?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입어야 할 바로 갑옷입니다. 자, 주무시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입고 자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벗어놓고 자죠? 다 훔쳐가요. 다 없어져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낮에 속한 자는 이걸 뭐 한마디로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고,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잠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겁니다. 자, 그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비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진다 그랬어요. 모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시간차가 있냐?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하리라? 놀라긴 놀라죠. 오셨구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날 실망하거나 낙담되거나 큰일 났다, 망했다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자고 있던 사람들은 갑옷 다 벗기고, 그날 자고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깨고 나서 누가 왔다 가셨네? 도둑이 왔다 가셨네.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하늘만 쳐다보며 자기는 들림받지 못하여 이 땅에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남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절을 이렇게 풀어 다시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너희를 낙담하게 하거나 후회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5장 4절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주님이 임하시는 말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자, 12시에 오늘 안 자고 있었어.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버스럭버스럭 따가라 누가 온 거예요? 도둑 온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뺏길 수 있어요. 그걸 꼭 절대 도둑은 잡는 게 아닙니다. 누구세요? 하고 큰 소리 질러가지고 믿음아! 하고 내가 깨어있음 알면 뭐예요? 도망가게 해야 돼요. 그거 잡으려다가 죽어. 여기 위험한 그런 의미예요. 우리 믿는 자들, 낮에 속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 그 주님의 날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뺏기면 큰일 나겠죠? 뭘 뺏긴다고요? 그냥 금반지, 돈 뺏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 호심경과 내 구원의 투구, 이거 뺏겨버린다고요. 그날에 전복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바라옵기는
우리 다 함께 그날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자 찬양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낙담하거나 후회하게 하지 못한다. 왜? 나는 그날 빼앗기지 않고 나의 그 갑옷을 지켜버리라. 주님을 맞이하리라. 네,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다같이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 속한 자는 결코 잠들거나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어디에 속했는지 어둠에 속했는지 낮에 속했는지 바라기는 낮에 속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낮에 속하라고 오늘도 깨어서 그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한 나를 지키시는 안전한 갑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함께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뻐하며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